역사는 고대 시대부터 크고 작은 전쟁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전 세계를 통틀어 전쟁을 하지 않았던 기간은 불과 약 80년이 채 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구려, 백제, 또 신라라는 그런 삼국 시대부터 중국과도 끊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해 왔고, 또 특히 이 시대에는 서로 동족 간의 그런 전쟁을 통하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고, 또 이후에도 계속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때,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이스라엘의 그 통일 왕국으로 말할 수 있는 사울과 다윗 시대 그 주요 전쟁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의 이 전쟁은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 시대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비교적 장기간의 평화의 기간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의 건축으로 과다한 세금과 노동력의 착취를 당한 이 백성들은 이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된 이 르호보암에게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달라고 이들은 그 이후에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런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두 부류의 사람들과 그는 의논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모셨던 나이 많은 원로들은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감 정책을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신하들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심한 강경책을 써야 한다고 그렇게 조언하였고, 끝내 이것이 북쪽 열지파의 반란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의 부친 솔로몬을 반역하고 애굽으로 피난했다가 돌아온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 때까지 한 나라였던 이 이스라엘은 이제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여로보암을 따르는 나머지 열 지파의 북이스라엘로 그렇게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사이에 있었던 바로 이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비야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가 점점 강성하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비야를 승리하게 하셨던 그 원인,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또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비야는 다른 왕들에 비하면 3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그 규모를 보니까 남유다 군사 40만 명,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사는 80만 명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군사의 숫자를 보게 되면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는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것은 군사의 이런 숫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전술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군사로도 효율적으로 싸우게 되면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전술적인 면에서 이 남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함께 읽었던 그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보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군사가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2배 더 많기 때문에 이들은 이 80만 명을 그러니까 두 부대로 나눠서 또는 뭐 얼마간의 이 군사들을 지정해서 40만 명, 예를 들어 40만 명 반으로 나누면 40만 명은 그 남유다 앞에 있었다면 나머지 40만 명은 이 유다 군사들 뒤로 가서 매복하여서 앞뒤로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도간에 든 쥐처럼 이 위급한 상황으로 이 전쟁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의 이 숫자로 보아서도 이 여로보암의 이 북이스라엘이 우세하고 앞뒤로 또 에워싸는 그런 전쟁의 교과서적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승리의 방정식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전술을 사용함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예상과는 달리 남유다가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이 승리의 조건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이 남유다의 아비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그는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위에 13장 5절에서 7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으로 모셔야 할 그 르호보암을 배반함으로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이 정통성은 다윗의 자손인 이 남유다에 있음을 그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소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금은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이 방부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소금이 예전부터 변하지 않게 하는 어떤 영원성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언약을 파괴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남유다의 아비야는 지금 군사의 수도 적고 전술적으로도 열세였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과 세운 언약을 깨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아비야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비야와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들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야는 이 소금 언약에 의한 정당한 왕권임을, 자신의 왕권이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이 소금 언약에 의한 이 왕권이 정당한 왕권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올바른 제사법에 대해서도 그는 말하였습니다. 8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또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원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되고 또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레위 자손이 그 가운데 일해야 되는데 그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 이 성막에서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냈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서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들인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아론의 자손들과 또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분향하고 진설병을 놓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아비야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 제의가 있는 그 유다와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부각시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인정한 이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와 또 금송아지를 섬기는 나라, 그 둘 간의 전쟁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남유다와 아비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과 이 북이스라엘은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서 이 유다의 뒤에 복병하였고 앞뒤를 에워싸는 고대 전쟁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술을 펼쳤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이 자기 앞뒤의 그 적병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거룩한 전쟁, 이 성전의 전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 장면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여리고성의 전투와 매우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났던 첫 번째 성인데 바로 그것이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은 그 성 주위를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 때 백성들이 크게 소리 질러 외쳤고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여리고 성이 그들이 크게 소리 지를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북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혼비백산 도망쳤고 하나님은 아비야에게 또 얼마나 큰 승리를 주셨는지 죽임을 당한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무려 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18절에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단 3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던 아비야가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의 경험이 많았던 또 여러 가지 전력과 또 전략을 가졌던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이 아비야가 대승을 거둔 것과 함께 여로보암의 성읍들 곧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 지역 일대를 빼앗았고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비야의 승리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아비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율법을 그들은 지켜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비야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아비야가 승리하였던 이 세 가지
그 조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이 아비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이 아비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특별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